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큰 서랍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랍 하나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서랍에 사람의 혀가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서랍을 닫고 다른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사람의 귀가 또 잔뜩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혀는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 귀는 돌아가신 성도들의 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냥 말만 열심히 해가지고 혀만 천국에 가고, 성도들은 듣기만 열심히 들어가지고 귀만 천국에 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먼저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만 열심히 하고 들은 것으로 그냥 모든 집회가 맞춰졌다면 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귀만 천국에 가고 싶은 분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각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참 신비로워요. 제가 이곳에서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정반대로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전한 말씀하고 정반대로 적용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신비고 우리 각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부흥 집회를 다 마치고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 들려진 음성들마다 각각 적용하며 결단한 부분들이 다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어떤 감동이 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단한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실천한 것을 삶 가운데에서 지속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속하는 것에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몇 대째 몇백 년을 이어 내려오는 그런 국수집이 있다고 합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국수 맛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국수집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국수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지속되어서 변함없이 내려갈 때 그 집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내 귀를 만족시키는, 내 귀에 들려진 말씀으로 그쳐진 그런 부흥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김인종 목사님 목소리가 나서. 제가 시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번 부흥 집회가요, 우리 2015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3일부터 15일까지 이 3일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하나도, 아무것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번 부흥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주제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느냐,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느냐, 세상에 대해서 지적질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속한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지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가 변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바뀌길 바란다면 그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들어있는 내가 변해야 돼요.
어떤 결단도, 어떤 헌신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내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난 부활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섬기자.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했던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부활절 나눔 박스를 우리 성도들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활의 기쁨을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그 기쁨을 나누자 해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78박스가 만들어졌는데 올해는 90박스 이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오셨어요. 라면도 가져오시고 또 캔도 가져오시고 또 쌀이나 이런 것도 가져오시고 또 치약이나 비누 이런 거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수건을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고 스타킹이나 양말을 가져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 우체국 박스에다 하나씩 넣으니까요 90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또 남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 서대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것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저 개천가에 있는데 동방사회복지관 쪽으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았는데 와서 가져가셔서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기쁘게 오셔서 그것을 가져가셨고 그 뒤에 이렇게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런 어려운 가정들에게 그 박스를 다 나눠주셨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이 일이 감당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가요 점점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겠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무엇인가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서 일해 가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그 물건들을 모아서 가지고 오고 또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포장을 하고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의 명단을 찾아내고 또 우리 순에서는 그 박스를 들고 가서 전달을 하고 어떠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지역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지 우리 이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알 때는 그냥 이상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동일한 목적과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게 되면 그것이 현실이 돼서 그것이 역사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부흥에 인도하신 우리 김희종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안산 동산교회 이야기를 잠깐 나눠주셨는데요. 끊임없이 선한 일을 그 지역 가운데 하고 계신데요.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안산 동산교회 하면 정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됐고 주변에 여러 관공서들이 많이 있는데 관공서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또 지역에 있는 다른 관공서나 경찰서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또한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이 세상이 서로 연계돼서 동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그것을 다 막아준대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 교회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꿈을 같이 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전도예요. 세상의 죄 가운데 묶여 있고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이제는 세상의 죄 가운데 물들지 않고 죄에 대한 것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근본적인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속한 가정과 세상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한 영혼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 그걸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전도 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만 했다면 교회는 금세 문을 닫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전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우리 교회들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전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지역과 함께 가야 될 시대예요. 우리끼리만 고귀한 척하고 우리만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핵가족, 정말로 이 사회가 점점 찢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인구가 줄으면 집도 점점 남아돌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는 한 집에 5명, 10명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한 집에 하나씩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집에 하나씩. 정말 이렇게 살아가니까 집이 아직도 모자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집을 지어도. 사람의 욕심이 거기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연결고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기주의, 분리된 그 가운데서 서로 연결고리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칭찬을 받고 지역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전도의 열매를 열심히 맺혀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로비에다가 큰 수레바퀴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아시죠? 네. 모르세요? 네. 요즘 저희 미화부에서 꽃과 나무를 이렇게 봄이 돼서 새롭게 다 하셔서 또 섬겨주신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너무 로비가 예뻐졌습니다. 들어오면 마치 식물원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로비가 어느 교회 로비보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로비에 수레바퀴 모양을 하나 딱 갖다 놓으니까 이게 천덕꾸러기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거 크기를 한 3분의 2 정도로 좀 작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게 한 가지 좀 아쉬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삶 8가지를 거기다가 다 넣어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8개를 다 넣어놓으니까 기억을 못하세요. 이게 8가지가 다 뭔지도 잘 모르세요. 사실 이 수레바퀴 이 삶의 기본은 4개입니다. 뭐냐면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이 4가지가 이 수레바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을 왜 수레바퀴 안에다가 넣어 놓았겠어요?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수레바퀴 모양이냐는 것이죠. 이 수레바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되고 단순하고, 단순과 반복이죠. 계속해서 단순하고 반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단순하고 반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단순하게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받는가, 묵상을 했는가,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영리적인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있었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영혼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네 가지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되고 단순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린 성도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는 건강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 텐데요, 제가 이번에 김희종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보시면서 네. 성경 보셨습니까? 더 크게 보겠습니다. 성경 보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교제하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까? 하셨다면 건강한 성도이십니다. 못하셨다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인사가, 우리가 수레바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인사가 돼야 돼요. 성경 보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교제하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에 이 전도가 들어있어요. 이 전도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5월 17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전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선택을 하셨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태신자를 품어야 된다.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 아기를 가져야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그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셨다.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인 점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두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을마다 돌아다녔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막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신이 나는 것이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이 전도 나간 것에 대한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보고를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다 보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으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의 일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70명을 모아서 70명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들이 전도한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돼서 흥분하면서 막 그렇게 보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절제시키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든 것이 성공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이제 다 할 수 있어, 어떤 귀신든지 다 덤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능력 행한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점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교만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이룬 후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으신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떡을 잊고 온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출출하신가 보다, 그 7광줄이나 남아있었는데 하나라도 가져올 걸, 떡이 달랑 하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느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떡 때문에 수군거리냐는 거예요. 왜 떡 얘기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왜 떡 때문에 그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둔하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랑 같이 함께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행하는 능력을 다 보았는데 아직도 떡떡거리고 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해 주고 싶은,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점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말씀에 능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곧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종교적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떡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떡이 아니라 누룩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떡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데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만 다 관심이 가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죄가 어떻습니까? 멀쩡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죄가 들어오면 우리 삶의 어떤 일부분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그 죄가 영향이 된다는 것이죠. 종교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좋죠.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나마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질서가 그래도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겉은 아름답고 하얗게 번지르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썩어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겉은 외형은 번지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누룩이 들어와서 이미 변질돼 버린 그런 교회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열심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복음 증거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행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 또한 바리새인의 누룩에 물든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이 종교 가운데 들어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누룩이 들어와서 다 부풀어진 그 반죽은 다시 원위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되돌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풀어진 반죽의 맛을 보셨습니까? 부풀리기 전에는 그것이 딱딱하기도 하고 끈적끈적하기도 했었지만 부풀어 오르면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씹으면 식감이 좋고 너무 맛있어요. 부풀어 오르면 그렇게 맛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맛이에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죄의 맛을, 그 달콤한 맛을 딱 보면 그것이 마약과 같아서 어떻게 그 죄의 맛을 쉽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인 것처럼 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잘못된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 어떤 종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 거짓된 이단들, 그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가정을 깨뜨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지 아십니까? 다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에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요.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주보를 가져와 봐라. 주보도 가져와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성적표가 학점이 좋아요. 열심히 했구나. 근데 그 성적표까지도 그 신천지 거기서 다 조작해가지고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다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 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학점만 겨우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공부하게 만들고 형편없는 성적표는 다 버려버리고 거기서 성적표를 대학교마다 새롭게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가졌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그것을 의심 없이 그냥 다 믿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고 말 잘 듣고 이런 애들이 더 심각하게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의 깊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신천지인 것이 가정 안에서 드러나면 부모를 부모라고 여기지 않고 마귀로 여기고 거기서부터 가출을 시켜버리는, 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이 이 종교적 누룩이 이렇게 사회 가운데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아래도 신천지들 모이는 그러한 모임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한 20여 명 되는 젊은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철역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하나같이 예쁘고 다 잘생겼어요. 정말 예쁘고 잘생겼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중요한 시기에, 자기 개발과 발전해야 될 시기에 잘못된 종교의 누룩에 빠져서 어느 정도 거기 들어가면 학교 다 휴학해요. 혹시 자녀들이 이제 학교 잠깐 휴학하겠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학교도 휴학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 세상 것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그 14만 4천 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느 한 지역을 차지하고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허황된 생각이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 같이 있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른 곳에서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점검해 보세요.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막 공부하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제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데 내가 유학을 가게 됐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말고 다른 데 내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글로 가자. 다른 데서 뭐 커피숍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는 이제 쓱 빠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치밀하고, 여러분 10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 속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누룩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신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굳게 지켜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우리 깨닫기 원하는 것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 누룩이라면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누룩입니다. 유대의 왕인 헤롯은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권력의 맛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권력의 맛도 마약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맛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바로 이 헤롯의 누룩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과 뉴스에서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일면 기사가 무엇입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도대체 얼마의 돈을 받았느냐? 진리를 붙잡고 가장 청결하고 또한 기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 정치적 누룩에 빠져버리니까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가 아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 있다고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어떤 나의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욕,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어떤 권력과 야합하고 위로는 아부하고 뇌물을 갖다 주고 아래로는 내가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정치적 누룩, 헤롯의 누룩에 빠져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교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염려가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누룩, 정치적 누룩,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과 다르지 않고 세상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4월달 태교의 달로 정해서 우리가 태교의 달로서 내 안에 품은 태신자들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된 것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태교의 달, 정말 바른 태교를 하시고 내 안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바른 영적인 영향력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